네, 신약 시대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약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생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원래 그런 큰 유월절에 큰 죄인들을 이렇게 놔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놔줄까요? 예수님을 놔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차라리 놔달라고 했었던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어요? 유월절에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 번 시작됐죠. 한 바퀴 돌면 두 번 됐죠. 자, 세 바퀴 돌면 됐죠. 네 바퀴 돌죠. 그럼 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총 네 번의 유월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보내는데,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처음이지 않죠? 그 정도 아시죠? 나사렛이야? 이러면 안 돼요. 나사렛은 지방이 어디예요? 작은 도시.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대전의 지방이 어디예요? 지역. 전라도예요? 충청도죠. 네, 지방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지방이 대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나사렛의 지방은 어디냐? 어디일까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에 이렇게 계시다가 절기가 되면 어디로 와요? 왜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배드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예루살렘이 시작하시죠? 끝은 어디서 끝나요? 예루살렘이 끝나죠. 왜요? 어디서 죽으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해서 끝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시는데,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원래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언제 알려져야 되느냐? 언제? 요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는데,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환치기, 뭐라 그러죠? 그거 환치기를? 돈놀이, 이렇게 환전해줘가지고 이렇게 돈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죠. 동물들도 흠이 없는 것들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자기네 집에서 키웠던 동물들 갖고 오면 어디에 점이 생겼네, 다리가 짝짝이네, 눈이 짝짝이네, 코가 짝짝이네 이러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있는 거 사시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비둘기부터 소까지 막 팔았거든요. 집에서 못 갖고 와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는 거 아니면 빠꿀 시키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사 갖고 오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 거기 있는 돈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성전에서 아무나 장사는 못해. 누가 하느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어디서? 성전에서 딱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좋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거하게 등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등판을 하시죠. 자, 이게 등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데뷔하시는 거예요. 데뷔. 아주 이슈 강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이 성전에서 이거 하는데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돈 어디 이상한 돈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환전해가지고 하고, 동물 여기서 이제 비싸게 해서 팔고, 이런 거 늘 해왔거든요. 예수님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그 전에 처음 봤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때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돼요, 안 돼요? 승질 난다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때나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으면 그때 하셔도 돼.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무 때나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예수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고작 몇 년 됐겠어요. 30세도 안 되는, 3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세.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니 난리가 나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소문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예루살렘에 뒤집어졌겠어요? 안 뒤집어졌겠어요? 뒤집어졌죠.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오느냐? 니고데모가 와요. 그죠? 니고데모가 언제 와요?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왜? 밤이 좋아서? 바리새인의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했느냐 안 좋아했느냐 어땠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랑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니고데모가 다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가면은 손가락질할까봐 저녁에 몰래 가는 거예요. 그 진짜 맞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갈릴리에서도 뭐 가나 혼인잔치도 막 이렇게 벌써 일어났고 뭐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러면서 물으러 가죠.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말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이거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그 구원받는 거 영생이 진짜 어떤 거예요?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당시에 대화 속에서 하고 있으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들어봤을 법하게 한번 떵떵거리게 등판을 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제? 왜요? 왜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집이니까. 왜 가요? 집이니까.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쪽에서가 이제 사실은 그 생활권이에요. 생활권.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언제만 와요? 절기 때만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은 이제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를 좀 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 이제 유대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이에 그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는 주변이 다 이방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삽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사느냐면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보통 살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러면 또 돈이 많으면 뭘 사야 돼요? 뭘 사고 싶어요? 돈 많으면 지금 땅 사고 싶죠? 똑같아요. 이때도 뭐 사고 싶었겠어요? 땅 사고 싶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땅은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그러면 어디 땅이 싸요? 지방 땅이 싸잖아요. 갈릴리 땅이 싸요. 그래서 갈릴리에 그런 밭이나 그런 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노동자들이 보통 많이 살았다고 해요. 노동자들. 그럼 노동자들은 안식일날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쉬지만 옛날에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뭐 유럽에서도 비슷했어요. 유럽에서도 감리교 웨슬리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 성공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전에 있는 성직자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데 야외에서 설교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실제로 뭐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야외에서 설교할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부흥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에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했었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의 갈릴리여. 왜? 사방이 이방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가난하고 헐벗어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요.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언제 일어났어요? 혹시 아세요? 평양 대붕 언제 한번 강의 한번 해야겠다. 그죠? 1907년. 네, 7년. 1904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하디 선교사로부터 일어났고요. 그것이 이제 막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영교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4년 7년이 언제냐면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했었던 시대예요. 가장 강력하게. 그때가 그 시대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로부터 그 가난한 마음에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예루살렘이 가난했겠어요? 갈릴리가 가난했겠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는 게 편하셨겠어요? 갈릴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냐면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땅바닥에서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그런 데서 막 오병이어 나눠주면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 듣기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우리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호칭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바다,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 어느 바다예요? 근데 바다예요? 호수예요? 네, 호수예요. 저거 보니까 커 보이나요? 요 동네 저수지만한가요? 딱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저거 지도를 캡처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에 이렇게 딱 대봤어요. 어느 도시랑 좀 비슷한가? 봤더니 인천보다 조금 작아요.
저 호수가 제가 이렇게 재봐가지고 어디랑 좀 비슷한가 이렇게 막 둘러봤더니 인천보다 조금 작더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재봤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 인천 있잖아요. 인천 그 월미도 이렇게 끝 따라부터 이쪽 끝까지 해서 모양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할 만큼 큰 거예요. 바다라고 할 만큼. 근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대충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겠어요? 갈릴리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크니까. 사실 인천에서도 인천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내륙 이렇게 보면 도시 하나에 여러 도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렇게 크니 갈릴리 안에 여러 도시가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바다를 그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디베라에 붙어 있으면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어차피 갈릴리 그 지방 안에 있는 호수가 있으니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디밖에 없다? 사해는 안 나와요. 대충 바다 하면 무슨 바다 아니 무슨 이스라엘에 바다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어디를 잠깐 들르시느냐? 가나에 가십니다. 가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혼인잔치 있었죠?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런 성경이 나와요. 그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가나 같은 지방이니까 소문이 났겠죠?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가나는 여기에요. 빨간색. 저기 보면은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이제 대충 이 지도에 감이 좀 있으셔야 돼. 자,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세요? 맨 밑에? 안 보이셔도 그냥 그렇다 쳐요. 밑에가 예루살렘. 그리고 저 가운데 쭉 올라가면 수가 사마리아가 있고요. 요 약간 파란색 느낌이 저희가 유대지방이에요. 유대지방 안에 사마리아가 이제 낑겨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라고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는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유대의 수도.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어디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저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성, 시온성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다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의 가장 큰 도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의 수도는 저 안 보이겠지만 저 세포리스라고 하는 가나와 나사렛 사이에 있어요. 저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거기 밑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가 우리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큰 도시였고 저 도시가 바로 갈릴리의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도시였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구테타를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기서 큰 구테타를 일으켜서 세포리스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저 쑥대밭이 되면서 밑에 있었던 나사렛까지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죽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큰 도시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나사렛으로 이 길을 따라 쭉 가셨을 거예요. 쭉 가시다가 저 위에 가나에 잠깐 들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왕의 신하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아들을 청했던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집으로 가시죠. 집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자,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놓고 가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도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곱게 안 전하세요. 바리새인들도 꽤 불편하게, 왜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사렛은 저 가나와 저 세포리스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원래 굉장히 작은 동네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자, 여기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 도시예요. 집 많죠? 왜 많겠어요? 이제 유명해지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사렛에 이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던지려고 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나사렛의 절벽산, 아마 여기서 던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알려진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떨어지세요 안 떨어지세요? 몰라요? 못 봐가지고 떨어지세요 안 떨어지세요? 떨어지시면 그 다음에 없지. 왜 안 떨어지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때가 안 차가지고 아무 데나 떨어지면 안 돼요. 때가 차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떠나시죠. 자, 떠나시면 이제는 나사렛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저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저 어디? 그래서 이사를 가십니다. 어디로 이사 가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십니다. 그것만으로 이사 가시는 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사렛은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구석에 갇혀있는 작은 그 시골 마을이에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그렇죠.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도시들이 있죠. 빌립보 또 뭐 있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또 안디옥도 도시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한 건데 안디옥 우리가 알고 있을 법한 도시들은요 다 대형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큰 데 가서 전해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좀 많은 그 사역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준비된 예비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어떤 뜻이냐? 나훔. 우리 나훔 선지자 아시죠? 네, 나훔 선지자. 이게 위로라는 뜻인데 이게 가버나훔이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여기에 떠나셔가지고 나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착하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있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항구 도시 같은 느낌, 어부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륙으로 저도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를 예전에는 어디로 갔냐면 저 마닐라로 가가지고 저기 자동차 타고 한 2시간 동안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선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륙이에요. 산 타고 막 가야 돼. 거기서 한 3번인가 4번 갔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 지금 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하세요? 가보세요. 산으로 차 타고 가는 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요. 중간에 내려서 밀어야 돼. 근데 배는 편해요. 배는 그냥 쑥쑥 가면 되니까. 저 당시엔 다 엔진이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거다 배 타고 다니시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풍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자 이러면 배 준비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가면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동네들이 있어요. 저 근처에. 그래서 배 타고 다니시기 편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제자들이 또 직원들이 그 어부들이 많잖아요. 뭐 요한도 어부요, 베드로도 어부요. 그게 다 어부잖아요. 야 배 하나 가져가면 갖고 오는 거죠. 이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사시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데 뭘 전파하시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거밖에 없다 그랬죠? 이 호수 저 호수 막 이 바다 저 바다 나와도 다 어디예요? 갈릴리.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에 지금은 베드로의 기념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됐던 자리에다가 베드로의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가 회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을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가 저기서 사셨을 거고 저런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것이다. 요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제자 삼으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난리 났죠. 왕의 신의 아들도 이제 고쳤죠.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뭐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많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프면 그냥 막 들이대면서 막 기도해달라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데리고 오는 거야. 왜냐면 따로 이렇게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돌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데 마을로 가자. 왜?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 회개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왔다 하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갈릴리가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로 알고 있는 건 뭐 충청도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제자들도 좀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면서 1년의 사역을 보내십니다. 자, 예루살렘. 자, 공생의 2년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날이 온 거예요? 절기 무슨 날이 왔어요? 6월절이 왔어요. 그죠? 자, 6월절이 왔어요. 그럼 6월절이 왔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왜요? 제사 드리러. 그래서 공생의 2년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딱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가가지고 뭐 베데스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갔더니 베데스다 이렇게 가지고 베데스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 저 오른쪽 끝에 왼쪽 끝인가요? 저 끝에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있죠?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자, 성전 밖에 있는 거고요. 저 동그라미 안에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석탱이에 저렇게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있죠? 왜요? 물이 차면 뛰어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왜 거기 누워있냐? 그랬더니 저기에 갑자기 물이 딱 떠오르면 천사들이 거기서 뭐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누가 날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여기서 누워있다고.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그거 하잖아요. 그거. 저기에 물이 없대요. 없는데 정말 진짜 간혹 갑자기 물이 밑에서 쿨쿨쿨 올라올 때가 진짜 있대요. 그거 제일 먼저 들어간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믿음이 있으면 나요. 그런 썰이 있어서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보고 야 일어나라 네 자리 갖고 가라 이래가지고 저때 안식일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식일론이기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여기입니다. 요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1차 사역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왜요? 고향 집이니까. 집이니까 갈릴리로 가죠. 예전에는 그 나사렛으로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집이 어디예요? 갈릴리 어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기 집이니까. 자, 2차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12명 제자를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자 12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원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12명을 이제 골라가지고 12명을 이제 완벽하게 세팅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12명을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하고 귀신을 내출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제자 12명을 세우고 따로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로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고 따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야 니네 동네 가가지고 복음 전해봐라 했더니 가가지고 막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니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교육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거 12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화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12명을. 자 12명을 딱 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양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유독 좀 튀는 사람이 있어. 딱 보니까 누구냐면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여러분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걷는 사람 그죠? 그러면은 어디 직원이에요? 어느 나라 직원이겠어요? 로마 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당시 친일파죠. 친일파잖아요. 로마 직원이니까 얼마나 로마에게 충성했겠어요. 그 세리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는 이제 세관인데 마티는 세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물건 팔게 되면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로마의 사람이고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게 걷어서 내는데 당시에는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 월급을 어떻게 챙기느냐? 100원인데 120원 받아가지고 20원 이렇게 받아먹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세리 마태인데 저 밑에 보면은 마태 밑에 누구 있어요? 시몬.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열심당 시몬이. 열심당이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군사들 있잖아요. 독립투사들 중에 다 그런 뭐라 그래요? 무력을 사용하는 독립군사들은 아니었어요.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왕이면 뭐 조금 더 친화적으로 좀 하자. 온화하게 하자.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이 있고 무력으로 사용한 사람들인데 열심당은요. 왜 열심당이냐면 안에 칼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저기 병사들한테 잡혀갈 때 베드로가 못 잘랐어요. 냅다. 뭘로? 칼로. 그죠? 칼을 무슨 과일 자르려고 갖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러면 열심당은 로마의 친로마파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눈 뜨고 못 보지. 그 마태랑 시몬이랑 이렇게 서로 보면은 기분이 서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만 있으면 으르렁거렸을 것 같아. 뭐만 있으면 저 친놈아라서 저래 이러면서 쟤 안 돼. 서로 이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안 싸울 것 같은 사람들만 모아놔가지고 제자 삼을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래야 조용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거기에 보니까 세리나 뭐 여기 열심당 뿐만 아니라 어부나 거기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놔가지고 정말 다양한 제자들이 연합하여서 지체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서로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 제자들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많이 싸웠겠죠? 예수님이 저 때가 30대예요. 제자들은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 제자 세우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생긴 게? 그림 생긴 게? 저거는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초상하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으면 예수님보다 좀 어린 사람들 제자 삼지 않았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대략 제 생각에 한 20대 뭐 초중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저렇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예수님도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7번만 용서하면 돼요? 얼마나 그 안에서 치고 붙고 싸웠으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되세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열심파와 친로마파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굳이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명만 따라갔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중풍병 친구들이 그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 파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으니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싸울 수도 있을 법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그 땅의 비유. 딱 보니까 저 위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제주도고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주도고 어디가 갈릴리일까요? 자, 어디가 제주도 같으세요? 여기 제주도? 저기는 갈릴리? 여기가 제주도? 딱 보니까 얼추 비슷하죠? 제주도랑 갈릴리랑. 그래서 뭐가 많아요? 제주도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돌, 바람, 여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이 많대요, 돌이. 갈릴리 시대로 바다도 이제 바람도 많긴 했었죠. 그래서 저 땅에 비유하면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돌짝밭, 뭐 가시밭, 길가밭 이거 나오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저런 데다가 씨 뿌리면 저런 얘기들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겨자씨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겨자씨인데 겨자꽃이랑 유채꽃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 굉장히 작은 이야기들. 사실 뭐 진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실제로 있대요. 근데 그냥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한 대명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겨자씨만 하나 믿음만 있으면 뭘 옮겨요? 네, 산을 옮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으로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마다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무덤 사이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요, 뭐로 돼 있냐면 무덤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원어로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무덤 안에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막 땅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무덤 안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무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왜 귀신의 집 그 옛날에 뭐라 그래요? 그 고향의 전설의 고향 이런 거면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덤이 저게 실제로 거라사 지방의 무덤입니다. 무덤 사이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어디서 나와요? 돌인데. 여기서는 무덤 안에서 나오는 거죠. 돌멩이 제끼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무덤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어에서는 무덤 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덤의 형태가 달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요거 이야기가 이제 마칠 건데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죠. 갈릴리가 바다 해수면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약 300m 정도 해수면이 낮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바다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생각보다 여기가 굉장히 깊어서 여기가 돌풍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실제로 그래요. 제자들은 아마 많이 경험했었겠죠. 그래서 갈릴리는 요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저기에 막달라, 기네렛, 뭐 디베리아, 가버나움 뭐 이런 여러 유명한 도시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저기를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갈릴리가 이렇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8분 정도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요거 그 강의 끝이니까요. 갈릴리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둘레가 약 60km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 평균 수심 또한 30m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50m나 된다고 합니다.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요단강이란 말의 단은 여기를 뜻하는데요. 이 샘에서부터 시작된 물은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 이스라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수가 됩니다. 여기가 상류 텔단 샘의 근원입니다. 이 물은 헬몬산에 내린 비, 또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 스며들었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샘인데 1년 내내 이렇게 풍부한 물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먹어도 될 정도로 천연 광천수, 정말 깨끗합니다. 맛도 좋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산골 계곡의 물맛 그대로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이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 에덴 동산입니다. 푸른 수풀에 둘러싸여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폭포 하나에서 1년에 1억 2,500만 큐빅이 떨어진다 그래요. 큰 넓은 둘레가 60km나 되는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예? 떨어지는 모습이 꼭 이 어머니 젖, 생명의 젖줄,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거진 수풀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음 날 새벽 4시,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출항 준비를 하는 어부들을 따라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지 30분쯤 됐을까? 그물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까마킬로 오래. 자, 4km. 뭐? 4km. 약 1km 길이의 그물 총 4개, 전체 4km의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물을 풀어놓은 뒤 부표로 위치를 표시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고기잡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보이기는 하수구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물속에 계속 소리를 내면 니가 하셔. 이제 고기를 놀래게 해서 그물 있는 쪽으로 모는 겁니다. 소리가 꽤 크네요. 고기 잡는 방법이 색다르죠. 이제 풀어놓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4km 그물을 모두 당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곳에서 40년간 고기잡이를 했다는 최고령 어부 베드로의 후손들이죠. 새벽에 나와서 잡은 첫 갈릴리 고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약 2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있을 수 없어 저도 도왔습니다. 나 막을까?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쳐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아따 또 나이겠지. 아보다. 그 취직하랍니다. 나도 또 왜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받으니 기분은 좋은데 잡은 물고기는 별로네요. 날은 밝아오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의 조업은 끝났습니다. 손님들로 좌석이 꽉 찬 식당.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는데 무엇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걸까요?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갖고 기름에 바싹 튀겨내는데 보기에는 그저 그래 보였습니다. 레몬과 밥과 함께 담겨내가는데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뼈가 굵어서 가시를 제거하고 먹기가 쉬운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 고기예요. 바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이 생선으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고기에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아주 갈릴리의 명품 중에 하나고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볼 것을 권합니다. 자기들이 에이제 닭 제 오르킴 메바케시 하르베 Dagmost, St. Peter fish, because this big fish and good, it's very good.
갈릴리에 오면 누구나 먹고 간다는 베드로 고기. 오늘 아침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상큼한 레몬즙을 살짝 뿌린 뒤 맛을 봤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맛이 담백합니다. 단순한 붕어가 아니고 아주 담백한 맛이고요.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 싱겁고 밋밋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금을 살짝 찍으면 됩니다. 2000년 전 배 모습은 어땠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토색 보호 피막으로 감싼 배 모형. 이 배는 1986년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발견되었다는데요. 해저 침전물 가운데 파묻힌 덕에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이 8.2m, 높이 1.2m 크기의 이 배가 놀라운 것은 연구 결과 2000년 전 배,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갈릴리를 오갔던 배였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 흙탕물이 된 요단강. 이스라엘에 20년을 살았지만 이곳에는 최근에야 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관광객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볼 수 있도록 했었었죠. 불과 20m 정도 되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건너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요르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개방해 왔는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씻거나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곳, 이곳에서는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 요단강에 직접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물 온도가 차갑다 보니 아이가 놀라서 나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몸을 담그며 성스러운 의식을 마칩니다. 추워도 결국은 하고 가잖아요. 그게 성지에서의 감격인 것 같아요. 갈릴리였습니다. 어떻게 좀 갈릴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사실 되게 막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명이나 지역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나가면 되게 막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좀 봐서 여러분들의 좀 갈릴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들을 때 조금 더 이미지화돼서 성경을 좀 또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공생의 2년차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 다음부터는 공생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조금 더 보이거나 주님의 어떤 뜻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